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음모와 그리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이 압살롬이 다윗 그 다음에 왕위 계승자였다면 압살롬이 음모를 꾸밀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킬 이유도 없었겠죠. 압살롬은 다음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모를 꾸며서 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눈에 왕위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겠죠. 압살롬의 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다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자신의 눈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왕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압살롬의 눈에 왕의 자리가 너무너무 보기 좋았더라.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압살롬은 이른 아침 일찍이 성문 길 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성문 길곁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일반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세금, 노역, 징집 등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부족이 있죠. 그리고 12부족 안에 또 각각의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중되어지는 세금이 너무 많다, 혹은 나라의 노역이 너무 크다, 또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왕께 고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성문 길 곁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 성문 길 곁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백성의 대표가 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왕에게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압살롬이 일찍이 와서 재판을 청하러 어느 성읍 사람들이 오면 이제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첫째, 다윗을 헌담하게 됩니다. 왕은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자신의 공의와 자비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나는 재판관이 되어서 공의를, 정의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백성들을 달래줍니다. 백성들의 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이 무조건 옳다,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넷째, 절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입을 맞춥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겠죠. 세금이 많다고 찾아오면 세금을 조금 줄여주고, 노역이 많다 그러면 노역을 좀 줄여주고, 군대 징집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면 그건 역시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심지어 이런 껄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붙잡고 입을 맞춰주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자비롭고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소문이 퍼져 나갈 수밖에 없죠. 백성들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온 백성에게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압살롬의 이 아름다움은 지금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조차 용서하고 동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압살롬의 그 죄와 그 인격은 보이지 않고 오직 압살롬의 외적 아름다움만이 보인 것이죠. 압살롬의 실체는 형을 죽였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형을 죽인 살인자,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압살롬의 모습, 그 실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칭찬받는 그의 외적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압살롬도, 그리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외적 아름다움에 눈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 내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죄입니다.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겨야 하고 눈을 빼앗겨야 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죄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하다 왔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청년들에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지금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배려심과 따뜻함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오직 저 사람을 향한 사람, 그 사람의 외모와 인격과 성품과 따뜻함과 재능과 능력 등등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압살롬이 되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제 처가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11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 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똑같죠. 그런데 성도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한번 빼보시죠. 그럼 뭐가 남나요? 성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고 나면, 그래서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됨이 없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앞으로 사무엘하 20장까지 이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사건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대한 흐름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더라. 이것이 그 큰 흐름입니다. 다윗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밧세바를 취하죠. 다윗의 장자 암논, 여동생 다말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압살롬, 그 눈에 왕위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눈에 좋은 대로 압살롬을 따릅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 전체가 고발하고 있는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참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해버려서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나요? 질문이 잘못되었죠.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생각하나요?
하루 24시간 중 우리는 몇 번 하나님 생각하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그러니 이 죄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죄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지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받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심판받고 있지만 다윗의 장자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도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지금 우리 발 앞에는 지옥의 입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죄란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엔 봐주심이 없고 비참과 수치와 그리고 결국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압살롬이 4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9절,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10절, 나팔 소리에 맞춰 모든 지파가 동시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13절 이제 보시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죠.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다윗이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정말 의아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백정노장입니다. 역전의 명수죠. 다윗이 싸우지 않고 도망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또 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때 왕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이 신하들의 면모를 한번 보시죠.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들은 용병이라는 뜻입니다. 용병을 의미합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싸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전쟁의 전문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이 600명의 가드 사람은 사무엘상 27장 2절, 사울 왕 시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싸워왔던 용사들, 그야말로 다윗 신화를 이룩한 주인공들입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일당백의 용사들이죠. 그리고 다 장군들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로 수백 년 동안 가나안들이 살았던, 무너지지 않았던 요새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만 막고 있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요새. 이 요새에 다윗이 있고 싸움의, 전쟁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신화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반역의 무리들 응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험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건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모를 수가 없죠.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입니다. 다윗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다윗의 귀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할까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자신의 수중에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9절입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가드 사람 이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돌아가라. 20절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다윗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보시죠.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옵니다. 사독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독과 레위 사람들 언약궤를 내려놓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우리 함께 가자 해도 안 나올 백성들이죠.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25절 도로 메어가라.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제사장 사독에게 모두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계속 돌아가라 그러죠. 왜 계속 돌아가라 할까요? 언약궤, 이건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비장의 방법,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 다시 가져다 놓고 제사장 레위인들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 그렇군요. 다윗이 압살롬의 이 음모에도 침묵하고 압살롬의 반역에도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다윗을 도우려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임하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기에 이 재앙에 맞서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음모에도 대적할 수가 없었고 침묵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싸우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각자의 자리에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죠. 11절 너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집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집을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도로 인도하실 것이고 혹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은혜가 뭔지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은혜란 어떤 은혜인가요?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혜란 여러분 보시죠. 26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구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정리하면 주님, 주께서 저를 예뻐하지 않으셔도, 주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으셔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쁜 일을 주시든 슬픈 일을 주시든,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든 저주를 주시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구하는 은혜입니다.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축복이 임하든 나에게 저주가 임하든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하는 은혜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이 현실 속에서 축복이든 때로는 저주든 재앙이든 하나님 모두 괜찮습니다. 그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바라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한숨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면해 볼까를 먼저 고민하는 데 익숙하지,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내 삶에 저주나 재앙이 임하면 불평이 먼저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도전도 받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다윗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고백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3편이고 하나는 시편 55편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시편 3편. 시편 3편은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면서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이제 55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55편. 시편 55편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55편에는 다윗의 깊은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아히도벨은 자신을 배신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역시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근심으로 인해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수치와 창피로 죽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죠.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우리도 좀 날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현실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개만 있다면 그냥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시편 55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압살롬을 피해가면서 두 편의 시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의 시편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편에 완전히 다른 자신의 두려움, 공포, 떨림, 수치와 창피, 죽고 싶은 마음,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두 편의 시가 성경 안에 함께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고백도, 이 환경이 주는 두려움, 고난, 수치도, 그리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 모두 주셨을 하나님께 다 그 필요 다 기도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기도하라 하십니다. 때로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답답함의 하소연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삶의 문제, 그리고 근심거리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사무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이 예수님과 그토록 비교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예언과 계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럼 그 전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5장 33절을 보시죠. 14장 33절, 다윗과 압살롬이 입 맞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입맞춤 이후에 배반했더라.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갈람산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요.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9절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23절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은 검은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검은 물이란 오물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물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오물이 흘러가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모든 오물을 그곳에서 씻어버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늘 검은 물이 흐르는 시내, 그래서 이름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다윗이 이 시내 앞에, 이 오물이 흐르고 있는 이 시내 앞에 서서 이 시내를 건너기 전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하자 이때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때의 충성심을 뜻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수백 년, 약 1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그리고 35절 보시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보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이 끝난 이후에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으로 들어가더라. 다윗이 이때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 이것도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때의 신앙 고백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똑같죠. 일치합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 사건도 이제 한번 보시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동산이 나옵니다. 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감난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 그리고 30절 한번 보시죠. 이 감난산 길목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도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25절과 26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우리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윗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보시죠. 같은 장소, 같은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슨 예언인가요?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 그러면 누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엔 봐주심이 없고 반드시 사망으로 그 끝이 납니다. 그런데 셋째, 다윗은 마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30절 말씀 보시면 겟세만의 동산을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다윗이 이 벳세메스 감난산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자비와 이 용서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 오십니다. 이분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자비와 용서 구함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이고 영원한 용서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고스란히 재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영원한 그 죄사함의 용서가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감란산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광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회복의 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회복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왕이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죄의 자리에 평강을 심어주시는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나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같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나왔습니다. 왜 이거 메고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언약궤가 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메고 나온 이유는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 수단으로 언약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 메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인가요? 죽어야 되는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던, 그래서 그저 감사했고 그저 감동했고 감격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죠. 도로 메어 가라고요.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라고요. 우리의 신앙 있던 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 이 앞에서 이때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시내를 건넙니다. 예수님도 기드론 시내 앞에서 12 제자들의 신앙 고백 듣고 이 시내 건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기드론 시내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온갖 오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시내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나의 현실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분노와 수군수군거림 등등의 죄가 가득한 기드론 시내가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 죄와 악이 가득한 기드론 시내가 내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기드론 시내, 내 눈앞에 있는 이 기드론 시내, 우리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의 신앙 고백,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는 이 한 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치 다윗처럼 깝깝하고 답답하고 날개만 있다면 날아가고 싶은 기드론 시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드론 시내 신앙 고백으로 우리 건너가시길 축원합니다.